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2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2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제28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제28장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께 위기 중에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다윗은 환난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젖먹이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순교신앙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신앙,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필사적생이다.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병사들에게 필사적생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고 하는, 잃게 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여,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여,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여,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해변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과 애찬하실 때에 식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파오, 필레오, 필레오, 아가파오, 필레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교회는 이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친구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파오, 순교자의 사랑을 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는 내 양을 치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네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순교가 명령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라. 네가 순교할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순교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교 명령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젖먹이가 된 교회가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게 하는 기독교 역사를 계속하여 이어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평양장대hin 교회는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 김일성의 발 아래 밟히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평양장대hin 교회가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소망이 되었음, 아시아의 소망이 된 평양장대교회가 70년 이상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발 아래 비참하게 밟히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에게는 이 말씀을 기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 28장 하나님의 사람 다윗 환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기 때문에 시편 34편 19절 이하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다,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다윗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악인들이, 사탄에 속한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손을 들다 나사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손을 들다 나사, 손을 들다 리브다 나사, 리브다 셀라, 셀라 리브다 셀라. 신약에서 셀라라고 하는 뜻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셀라도 손을 들다, 셀라도 높이 들다, 리브다 들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시사, 얼굴을 드시사 위기 중에 빛을 비추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사 높이 들다, 셀라 높이 들다. 하나님이여, 이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소서. 셀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위기 중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소서. 셀라 높이 들다, 셀라. 다윗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신명기 제31장 17절, 신명기 제3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성공하고 나서, 번영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땅의 복을 받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행하여 반역할 것이다.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전쟁,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기후변화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희는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의 내용은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성공, 그리고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노래하게 하라. 이리하여 징계받는 그날에, 포로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라. 그리하여 쉬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숨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8장 1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제가 손을 높이 들고 나사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행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높이 드시사 나사 높이 들다 셀라 높이 들다 셀라.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시사 빛을 비추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평안의 빛을 비추소서.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이때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나사, 두 손을 들어 셀라를 고백합니다. 높이 들다 나사 셀라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높이 드시도록 간청할 때 다윗처럼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항복의 손을 듭니다. 모든 제약 앞에서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두 손을 높이 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얼굴을 드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높이 드시사 위기에서 건지소서. 이것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께서 성공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샤마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샤마, 듣다. 하나님이여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샤마 하소서. 샤마 들으소서. 샤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샤마. 하나님께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고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들어라. 청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십계명에 청종하라. 십계명 청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진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샤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왜 자살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자살로 끝났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샤마 청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복종하는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교훈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샤마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죄와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우상죄다, 우상죄다, 가르쳐라. 우상을 만들어 다시 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나가는 자는 우상죄, 그리고 점치는 죄, 술사,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샤마 듣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패배하고 자살로 끝나고 자기의 아들들도 바로 길보아 산에서 같은 장소 같은 날에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이 시간에 시편 제28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손을 높이 들다 나사, 손을 높이 들다 립다 셀라, 립다 셀라, 셀라, 높이 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숨기신 얼굴을 높이 드소서 셀라, 빛을 비추소서 셀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샤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샤마 청종합니다. 청종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제1단계입니다. 28장 3절부터 나타나는 악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은 1단계에서도 땅의 복, 제2단계 메시지에서도 땅의 복, 3단계 메시지 킬론에서도 땅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2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악인들은
입술로는 평화 평화 말하지만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샬롬 샬롬 평화를 말하면서도 저들의 가슴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다. 악을 품고 있다. 입술로는 샬롬 샬롬 평화 평화 말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다. 다윗을 행하여서 화살을 날리는 자들이다. 이것이 사탄의 꼬리로 생활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꼬리, 뱀꼬리들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사탄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탄을 보여주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사탄을 보여주시면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회개하겠습니다. 사탄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통하여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문에서, 잡지에서, 책에서 사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 돌아가는 곳에서 사탄의 모습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뱀꼬리가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평화, 평화, 샬롬, 피스 말하지만은 가슴 속에는 사탄의 칼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의 뱀꼬리의 벨리알의 자식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폭로되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사건마다 사탄의 뱀꼬리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28장 3절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탄의 뱀꼬리, 사탄을 따라가는 뱀꼬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리페이 갚아주리라, 리페이 갚아주리라. 입술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는 온갖 거짓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찢으리라 찢으리라 찢으리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이들은 샤마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샤마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샤마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샤마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기적이요, 셋째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번영주의 우상입니다. 물량주의 우상입니다. 성경주의 우상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시하시겠습니까? 이때에 마침내 28.6절을 통하여 다윗은 땅의 복을 고백합니다. 28장 6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사 두 손을 높이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셨습니다. 처치하셨습니다. 저 악한 짐승에 속한 뱀꼬리를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이리하여 6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기도의 응답, 땅의 복, 범사 복, 전쟁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건강복,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어린애기로 교회를 만들어버려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게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찢으시다 페르주사 찢으시다 페르주사 찢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으로 찢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찢어버리셨습니다. 대한민국을 3.8선을 기점으로 찢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다윗은 28장 6절,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이것이 바라크에는 이제까지 두 가지 뜻을 생각했지요. 하나는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저주,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8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라크 엘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라크,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28장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장 8절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성령에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은 불의 사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패배하여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왜?
유황불의 산태로 떨어졌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땅의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전쟁에서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이하여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대교회 죽은 교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성공했지만은, 가난에서 성공했지만은, 실패해서 성공했지만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8장 8절 9절을 계속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데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땅에서 성공했지만은 처절하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것보다도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로 1813년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키에르케고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4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도덕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지옥에 떨어질 병든 자, 유황불에 떨어질 병든 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 28장 9절이 결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베이션, 여호수아 혹은 야사,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목자가 되신다. shepherd, 목자가 되신다. 영원토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28장에서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킵니다. 악인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을 추동하다가 마침내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므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어디든지 말씀해 보세요. 어디든지 사탄의 3단계 메시지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실까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공하고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명기 34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모세를 행하여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부산에 올라가 죽어라. 이것이 신명기 34장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축복으로 결론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제24장 결론에서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택할 자를 찾아라, 선택하라. 우상이냐 창조주 하나님인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까지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도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뜻이 뭐죠? 구원. 여호수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을 따라 끝까지 영혼 구원에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서 경고하시고 너희는 느보산에서 호르산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결론, 모세오경의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역사서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 역사서의 결론?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역사서의 결론, 열왕기하서 25장 1절 이하에 포로, 역사서의 결론이 포로입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리하여 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자, 지나가는 은사로 빵은으로 충만한 자, 불의 사자가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서 역대기하서 36장 1절 이하 포로로 끝납니다. 포로,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역사서, 역사서가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결론이 뭡니까? 느헤미야 결론이 뭡니까? 에스더의 결론이 뭡니까? 에스라서 9장 10장 회개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야, 포로 70년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귀환했지만은 귀환, 해방이 아니고 귀환입니다. 해방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종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종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은 에스라서 9장 10장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합니다. 십계명을 반역합니다. 이리하여 에스라는 머리를 찧었다고 옷을 찢으면서 세계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 10장 13장까지 결론 회개운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 이하에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다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산발락 이방의 종교사람 산발락과 손을 잡습니다. 도비야 이방의 도비야와 손을 잡고 또다시 성결을 타락시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 이것이 결론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왕후가 됐지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자 에스더는 또다시 십자가 신앙을 버려버리고 모르드게를 행하여 나는 이제 궁궐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위기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 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행하여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은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때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공, 그리고 나서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인간, 말씀을 떠나는 인간, 십계명을 버려버리는 인간, 진리를 버리는 인간, 그리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에 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에 던짐받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66권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만인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편 28편 제28편을 통하여 악인의 길,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의인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어느 길에서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까? 혹은 어느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에 참여합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